근데 우리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주제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주제가 뭐죠? 회복?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튜브의 평나불 타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티브 평나불의 그 맏형 뻐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티브의 평나불의 막내 올빼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는 아까죠. 5편에서 얘기했던 마지막에 던진 주제에 이어서 바로 이제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회복.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죠. 내 관점과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왜냐면 그 전 5화가 그 큐티 내용이 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서로 이제 생각의 갭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메시아로 오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것을 좀 상징하는 듯한 태도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에서 얘들아 난 죽을 거야. 나는 죽고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는데 자세히 좀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예 무시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아요. 아예 예수님 또 뭐 비운가 보지 뭐 이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써있진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뭔가 진지함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가 읽은 큐티 내용에서는 없었다는 걸 좀 생각했을 때 그 주제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 대한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 대한 어떤 회복과 어떤 희망적 메시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더 나가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왜 갑자기 욕을 하시고 저는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왜요?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그럼 네. 더 하드로 좀 더 던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저희 이제 결혼한 2040 모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말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2040 모임에서 갑자기 교회 뒤에 사람 뜨끔하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심하시라고요. 2040 모임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편집이 되면 조심 안 해야 돼요. 저희는 편집을 안 합니다. 2040 모임에서 나눴던 큐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인도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그 당시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였고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스라엘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무조건 바벨론에 무조건 져. 그러니까 바벨론에 투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편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말씀을 주셨어. 나한테도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절대 바벨론한테 지지 않아. 왜냐면 우리 내국한테 붙어서 이길 수가 있거든.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가 우리는 회복될 거야 하지만 이제 소수 한 명 예레미야와 뭐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론은 예레미야가 맞았던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얘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우리 또한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기독교 안에서 되게 긍정적인 신앙을 좀 많이 가져요. 근자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목표와 그분의 어떤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다른 이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복이 무슨 회복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이요? 그래야 뭘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단어를 바꿀까요? 우리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뭐 자꾸 응이야? 너 기계야?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타조 형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우리가 이걸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니었던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보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뭐 그런 게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우리 공동체가 뭔가 무너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바뀌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정작 또 나중에 후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각자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쵸.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가지? 이상하다. 난 분명 기도응답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그런 데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라든지, 때로는 그걸로 인한 딜레마,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쵸. 진짜. 생각은 안 나는데 있어. 나는 그 시청자 입장으로 얘기를 할게. 시청자 네. 입장으로. 네. 조금 더 간략해져야 돼. 아. 조금 더 심플해져야 돼, 지금 얘기가.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이잖아 내가. 이제 그럼 내가 또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으로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편은 실패한 걸로 하면 정신 들을까?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있을 거?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은 뭐 그런 걸까요? 교회 건물이 되게 크게 지어진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치.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다. 갑자기. 왜냐면 이제 이 예를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서 어떤 역 옆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는 거예요. 어디 서초요? 그래서 서출. 왜 옛날 우리 그거 있었잖아. 가정을 왜 해줘? 뭐 시키는 것이 뭐 자꾸 실명 얘기하지 마. 교회 실명 왜 얘기해? 왜요? 거기. 너 자꾸 너.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 그런 걸 얘기하잖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큰 교회를 짓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랑 또 다른 문제야? 그거 같은 거죠. 같은 거지. 네. 그럼 큰 교회를 짓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주제 한번 네. 압축시켜 볼 수 있겠어? 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큰 교회를 재건축하는 게. 재건축. 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그치. 단순하게 그냥. 그럼 큰 교회를 재건축하는 게? 큰 교회에서 재건축하는 게 요즘에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는 단순히 교회가 크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큰 교회가 자꾸 더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른 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큰 비용을 들여서 짓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제가 이제 예전에 교류를 했던 교육자님께서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는데. 애초에 그냥 큰 교회가 잘못됐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는 게 비단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중소형 교회가 대형 교회를 욕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까고. 나는 솔직하게 내가 까놓고 얘기해볼까? 작은 교회들은 커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목표가 그거 하나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네.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이 나쁜 표현이네. 그냥 원장님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커지는 거를 중소형 있는 교회들도 다 추구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 큰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들은 커지는 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그러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보자.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뭐 300명에서 200명 사이즈야. 네. 그러면 작은 교회, 그보다 더 작은 교회, 막
10명 다니고 이제 20명 다니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 그러면 그 작은 교회에서는 그 300명 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작은 교회에서는요? 축하해 이럴까? 되게 부럽다. 그 부럽다 얘기하는 거지. 네. 나는 그게 그 부럽다라는 표현이 대형 교회한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로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뻐꾸기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적절한 예를 찾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아마 이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회복이라 생각하면 인원수의 증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은 아닐지 몰라도 뭐 질적 이런 걸 얘기해도 부흥이라고.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이런 것들의 중에 하나가 잣대 중 하나가 인원수의 늘어남. 그리고 교회 우리 막 부흥하게 뭐 부흥하는데 밖에는 노방전도 하고 뭐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인원수의 늘어남.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네. 그런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정말 대형 교회가 예를 들면 큰 성전을 짓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돼? 비판? 그러니까 그 나쁜 감정이 건전한 비판. 오케이, 좋은 표현이네. 건전한 비판이 있으려면 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네. 계속 분화시키고 그럼요. 분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자기 성도들이 계속 예를 들면 어느 뭐 1년이 지났는데 100명이 됐어. 그 다음에 200명이 됐어. 300명이 됐어. 그랬을 때 그냥 오케이 끊고 나가자 라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쵸. 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걸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건 저는 그런 거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혼을 내시는. 아니 나 딴 데 보고 있었다. 네네. 나 딴 데 보고 있었어. 아니, 근데 적어도,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 연구원의 김근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진일 목사님? 네, 그런 분들, 그 두 분 정도는 그런 많아짐을 추구하는 분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비판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네. 교회가 컸어.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예를 네. 들면 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가 돼. 네. 근데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게 건전한 교회일까 아닐까? 그냥 단순히 크고 작다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재철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뭐 100주년 기념교회가 뭐 한 1,400만 원 정도 모인단 말이야. 네. 뭐 10,000명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 네.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란 말이야.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 계속 성장해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걷고 있는 모습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크냐 작으냐를 갖고 얘기하는 건 난 솔직히 조금 네, 그건 너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리고 나는 큰 교회가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는 거지. 다들 뭐 500명 되는 교회는 한 700명 될 수 있는 사이즈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는 거거든. 결국에 돈이 들어가는 건 인원수에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2천억이 들어갔냐, 그냥 그 목돈이 들어간 액수만 보고 평가하는 건 난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의 비판이 그런 합리적인 비판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의 비판이 합리적인 거라는 게 무슨 얘기야?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런 큰 교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안 좋은 큰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건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나눠서, 왜냐면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이 아니게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건전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고 적고 있는지 난 솔직히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제 생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 들은 얘기인데, 그 분당의 모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아, 예. 모 교회에서 이제 미 자립교회들에게 인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걸 겪는 건 뭐냐면, 설교의 이질감이래요. 적응을 못하지. 어떤 이질감이냐면은 대부분 이제 다는 아닐 텐데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막 갔더니 좀 성경적이 않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치? 아니 또 뭐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하신대요. 뭐 이제 금전적인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한다든가 그거를 마치 꼭 해야 되는 뭐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과거에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그런 맹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이제 교회 생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뭐 이재수 목사님 정도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근데 그런 걸 나는 솔직히 개척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으로서 개척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각오는 자신의 전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들 들었을 때 힘들고 한다면 그냥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그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이전에 굴러가던 교회의 시스템에 그냥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 정확한 어디에 써줄게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교회 어떤 소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제가 딱 들었던 설교는 그런 거였어요. 헌금을 해야지 여러분이 뭐 부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100만 배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한 달이 건너서 뜨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할 때 어떤 선생님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힘들겠지. 그런 부분들이라면. 근데 우리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주제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주제가 뭐죠? 회복?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이제 대형 교회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간단한 예들을 들어주면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그 얘기를 꺼냈던 거고. 그러면 그것과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중요하죠. 재물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뭐 킹의 재정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저격을 많이 해. 그런 것도 있고. 네. 킹덤 무슨 하여튼 제가 K 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되게 무지적인 세계관으로 좀 교회 자체를 그렇게 좀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뭐 하고 하면은 어쨌든 뭐 왕의 재정 뭐 그런 얘기처럼 자기는 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을 왕의 재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 소문은 들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솔직히 제목 보고 안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살짝 몇 장 보고 아니다고 지금. 난 신기한 거는 그 왕의 지정에 나왔던 그 담당 지금 메인 강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 대표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예수조도단 출신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요? 근데 예전 출신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왜냐면 예전은 안 그래요? 예수전도는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왜곡되면 그럴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로렌 커닝햄도 막 자기 책에 보면은 우리가 뭐 얼마가 필요한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지 선교 그거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거기서는 많이 일어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체험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솔직히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예수전도단에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조경을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신앙관에 대한 오류가 생기면 물질관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 나는 그 높은 뜻 순위교회에 이제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문희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 이제 담당자인데 난 그분 설교 들을 때 그런 뉘앙스는 거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 개인 차이죠. 그런가? 네. 장로교 뭐 성결고 해도 뭐 개인 차가 있잖아요. 다. 문희곤 목사님 뭐 예전부터 재밌으시고 뭐 설교도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누군지 모르지? 네,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 나사로 얘기해 주셨을 때. 여하튼 그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저기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교회 홍보까지 해주시는. 자, 높은 뜻 교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니 왜 둘이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아, 예. 이 정도로 영업하면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이 빨개졌어. 재밌어서 그런 거지. 좀 좀 정리를 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좀 미약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너무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이렇게 끝나나요? 정리를 해야 되나요? 정리할 게 없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수다가 돼버렸어요. 적당한데 안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